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주님께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 제단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에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 다 이 시간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거룩한 산세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참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참 의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 나의 예배의 대상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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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말할 것이 없어 다시 한번 예배 자리 편에 나왔습니다. 하늘 따라 돕는 은혜로 기회의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치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어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모두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고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에 직면한 문제들, 관계,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고치소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이루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게 하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이 조국과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교구, 위원회, 기관, 부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는데 옆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거의 까무러칠 만큼 아주 멋지고 근사한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말은 자유의지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인사 듣고 옆 사람 까무러친 사람 있습니까? 가끔 욕을 해서 나자빠지는 사람은 있는데 인사로 감동받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의 큰 승리 이루며 살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사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분위기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두침침하고 부정적인 인사가 있는가 하면 밝고 환하고 신나게 기분 좋게 아주 매력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모든 삶에 있어서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1절 우리 다 함께 두 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와 강건함 속에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센병자도 고침받습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와상 환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 까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를 날뛰던 사람들,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 배가 가득하게 되고, 배를 뒤엎을 것 같은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가게 되고,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성경 속에 존귀하신 이름 안에 있는 비밀들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오늘 특별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님에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더듬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난 사람, 만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모습을 맞닥뜨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 사람 그곳에 내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문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문이 있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성전에는 문이, 어떤 문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여인들의 문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바깥 문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있는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말씀하시려고 하는 마문, 분문, 양문, 그거는 성벽에 있는 문이고, 성전에는 그런 문이 있는 게, 성전에 무슨 분문이 있고 양문이, 성전에는 말이나 안 들어요. 성전에는 오직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들어가요? 여자는 여인들의 뜰까지만 가고, 남자들은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문. 여기는 성전이고, 우리가 늘 말씀하던 그런 분문, 양문, 마문 이런 문은 수문, 그것은 성벽에 있는 문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 있는가? 미문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beautiful gate, 아주 아름다운 문입니다. 왜 아름다운 문이냐? 그 문 모양도 아름답고 그 모든 행하는 일들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졌는데,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개역 개정판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그를 바라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좀 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에 일어났어. 그 말을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 나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 말라고 붙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말고도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아니면 나를 고쳐주신 당신께 내가 대접이라도 한번 할 테니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 바로 이 성전 곁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함께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이를 고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너희가 죽인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인데 바로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의 이름이 이를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그를 낫게 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그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이가 걷는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을 잡아서 이틀까지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두는, 이틀까지 가두는 그 전까지, 가두기 전까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5,000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입니다. 관은, 장로, 서기관들, 그 전날 있었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다고 이야기한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확인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대답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구원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는 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본래 어부인데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잘하는가, 그것도 기이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쉽게 풀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나 봐, 그랬다는 거예요. 수준이 맞는 사람은 아멘을 해요.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그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벌받을 일이에요, 상받을 일이에요? 이게 힐난할 일이에요, 아니면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늘 부정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보세요. 참 저도 입에 담기 그런데 제사장,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가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절대로 벌할 일이 아닌데 상줄 일인데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보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처음 일어났던 핍박의 사건, 박해의 사건이 바로 이 40여세가 되어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걷게 된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 40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끝나는 문에 그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 그는 앉아있기는 미문에 앉아있지만 그의 삶은 절대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살아갈 수도 없는 인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 걷는다,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타인의 동정과 도움이 아니면 얻어먹는 것조차, 구걸하는 것조차 내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깡통이나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제9시가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근데 오후 3시에 이 사람 구걸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구걸하는 사람이 언제 나와요? 전부 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왜 오후 3시에 이때 오게 됐을까? 여러 가지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사람이 아팠든지, 아니면 그를 운반하는 사람이 그날 다른 일들이 있어서 그게 옮겨주질 못하였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간 오후 3시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후 3시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오늘 좀 뭔가 좀 얻을까? 얼마나 얻을까? 얼마나 벌까?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뭐예요? 깡통 채우기예요. 깡통 채우기.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성전 안이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걸을 수 있으면서 뛰기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걷고 뛰면서 집에 가서 누구를 보거나 누구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걷기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곳에 갔을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걷고 뛰던 그날에도 그에게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답답한 그날 오전, 아니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어쩌면 누워있는 검음으로, 앉아있는 검음으로 그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숙명처럼 운명처럼 생각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동안 그럭저럭 얻어먹고 살다가 어떤 날 세상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다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나아가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나를 눈뜨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해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본인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지만 그에게 무언가 깡통 채우는 것만 기대하였지 그가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가진 것, 깡통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깡통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없는 것을 갖고 남에게 줄 생각, 남을 도울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도 남을 도울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시로 손을 잡고 당기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와 명성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아멘. 그것만 나누어도 역사가 일어나.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돈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좋은 옷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내 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 전자적 부품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 없이 깡통 채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맨 기도 제목이 보면 깡통 채우. 어저께 아침에 저희 사역조정실에 근무하는 유미연 전도사가 저한테 한 페이지짜리 기도문을 가져왔어요. 그 기도문은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 미취학 아동부 가운데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이 쓴 기도 제목이에요. 걔네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저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세요. 아멘 좀 해요. 예수님, 아파트나 한 채 주세요. 그래야 아멘 나오죠. 정말 놀라요. 이렇게 하나이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나아요. 장로님들보다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그렇게 기도, 어린애들이 세상에. 저는요, 그 기도문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읽어드릴게요. 내일 아침.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근데 시잘데없는 것 자꾸 나눠주려고. 깡통 채우기를 구하는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실은 이 안전병이, 죄송해요, 자꾸 입에 익어서 그래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당장 필요한 돈 몇 푼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그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단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손에 잡혔을 뿐입니다. 자기가 손을 내밀어 잡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뭐 좀 도와달라 소리를 못해. 제가 어저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바로 요 길 건너편에 성결교회에 계시던 송기식 목사님, 지난 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드렸는데 어제밖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잠깐 가서 조문을 드리고, 병원에 가는 것은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지금은 좋은 나무 교회 가서 일하는 고윤범 목사 아시죠?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고계실 집사님 아들 고윤범 목사. 중국에 선교 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당뇨가 너무 심해서 거의 실명 상태로 왔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때가 고윤범 목사 초등학교 6학년, 그 누나 고정원 집사가 중학교 막 2학년인가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그때 만났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버지 고계실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정두순 권사님, 그가 목회 시작하고 있지만 암으로 투병하다가 두 분 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고윤범 목사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도저히 건강이 안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주말에만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부인 유경미 사모가 중국말을 참 잘해요. 여러분도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수완선 기념관 유재단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 11개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아시는 대로 버드는 노인복지관, 광교장애인종합복지관, 광교종합노인복지관, 광교주간보호센터, 외국인센터, 양로원요양원 11개 기관이 있는데 그 11개 기관의 기관장들을 제외하고는 직원 한 사람도 제가 어떤 누구에게 백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한두 사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힘없이 보십니까? 법인의 대표이사예요, 제가. 그러면 그 한두 명 넣었어요. 그게 직원이 800명이에요. 근데 800명 가운데 제가 한 사람도 이 사람 좀 써주세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시설장들한테 딱 한 사람, 이 사람 웬만하면 좀 써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한 사람이 고윤범 목사 부인이요. 왜냐하면 고윤범 목사 돌아왔는데 고윤범 목사 몸이 안 좋으니까 일 못하죠. 그 부인 중국말 잘하는데 외국인 복지센터에는 중국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꼭 쓰라 소리도 아니는데 그냥 썼으면 어떨까. 제가 그거 딱 한 번 했어요. 그 일을 아주 곧잘해요. 아주 곧잘. 근데 너무 당뇨가 심해서 막 힘들어 하다가 그래도 많이 당은 잡혔는데 갑자기 발에 이상이 생겼어요. 한 2년 동안 발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2주 전에 오른쪽 발목 중간을 절단을 했어요. 절단하기 전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친구가 참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막 들어와 제가 여기 있다가 아프리카로 잠깐 갔을 때에 그때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이렇게 저한테 아버지라고 썼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누구한테 불러보고 싶은데 만만한 게 고 목사라 저한테 아버지,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이후로 제가 틈만 나면 늘 당뇨 뭐 제가 할 때도 제 아내가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간다 못 가다가 어저께 갔어요. 갔더니 참 어려운 그 뭐 외모며 다리 자른데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웃더라고요. 야, 연락 좀 하지 왜 안 했냐. 아, 어떻게 연락해요? 아니 그냥 문자라도 보내지. 아이고 어떡해, 뭐 다리 자른다고 그래요? 그럼 다리 자른다고 그냥 이야기해. 그거라도 보내야지. 그러면 야, 그래야지 내가 좀 알지. 나는 신령하지를 못해가지고 네가 어떤지 잘 몰라 이야기를 해라. 아이 못해.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 누나 고정원 집사, 부산 범일교회 사문으로 일합니다. 그 남편이 신맹구 집사라고 요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하나님 부름받고 벌써 갔어요. 누나는 남편이 죽고 우리 교회 나오던 신장로님 이호구 권사님 그 아들이에요. 신맹구 집사가 지금 부산으로 다 이사 가셨는데 누나는 남편이 죽고 자기는 다리 잘라 지금 병원에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정원이한테, 고정원 집사한테. 어이 정원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못했냐. 뭐 목사님 바쁘고. 야, 문자라도 보내지. 못해.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이겁니다. 누구한테 그런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예배당 안에 많아요. 그죠? 누구나 만나서 막 용기 있게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좀 예절을 갖춘다. 그건 예절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남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남이 좀 알아서 해주면 그냥 고맙고 감사한데 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또 조금 도움받으면 그게 그냥 신세진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게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끄떡끄떡.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가 옮겨줘야 거기서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데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꼭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끙끙 앓으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그냥 깡통이나 좀 채웠으면 그런 바람 말고 이제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절망과 낭망을 벗어나 수렁에서 건져나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웅덩이에서 나와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유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깡통을 버리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깡통 채워달라고, 깡통 채워. 그걸 요새 말로 바꾸면 그거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땅 좀 사게 해주세요, 팔리게, 그게 다 깡통 채우기. 아들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거 다 깡통 채우기. 그거 다 떨어진 사람이 합격한 사람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운 것 같고 사기치고 교도소 가는더라고. 어떤 사람이 교도소 갔대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무지해서 여기 오게 됐구나.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 만기 출소해서 밖에 나갔어요. 얼마 뒤에 또 왔더래요. 그때는 배운 걸 갖고 문서 위조범을 해서 또 들어왔더래요. 배운 분이나 배우지 않은 분이나, 죄송해요,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죄 짓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배운 사람 못지않게, 배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걷기를 원하십니까? 뛰기를 원하십니까?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고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오늘 찬송 하나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주 가능해요?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어차피 한번 하는데요. 좀 신나고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금방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 이름 불러 오늘 아침에 일어난다, 걷는다, 뛴다, 복을 누린다,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 힘차게. 요 박수 칠 때 어떻게 치면 빨리 치는가, 저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께 배웠어요. 손바닥 사이에 마귀 새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놈을 두드리 잡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 제대로 칠 수 있대요. 그렇죠? 박수 두 번 시작. 두 번요, 두 번. 초등학교 독도에서 나오셨어요? 박수 세 번 시작. 되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은혜 받고 정신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런 마음으로. 또 박수를 세게 치면 찬양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박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할 때는요, 할렐루야 할 때는 어떻게 율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좁은 자리라 율동이 어려워요. 원래 율동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손가락 끝에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차오. 예수여 예수여. 그러면 주여, 짧게 하면 주여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주여 그러면 돼. 예수여 주여. 주여 삼창하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낚여달라.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3, 4분 동안 통성으로 3번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용기 없어 스트레스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을 지극히 속죄의 사람들, 좌절과 절망 속에 그저 강물에 지금 하는 삶으로 살아왔던 주의 사람, 주여 주여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웃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욕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욕하는 가운데서 더 이상 가만히 주여 내 삶에서를 문제 삼지 않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여 역사하여서 내게 백성을 응답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이름 하나를 의지하고 이 새벽도 나왔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적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문제가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용기 내어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쑥스럽게 살아가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지극히 수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주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저앉은 신앙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비록 가난해도 더 이상 가난을 문제로 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전하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담삼 20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온전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친 몸 주여 고치소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친 몸 주여 고치소서.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고 드린 예물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모든 물질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시를 두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군에 있는 그 형제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회사의 연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직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심한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순간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들과 저들의 앞날 계획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